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 무의미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빛이 나고 우리의 소망도 빛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일을 내가 인정한다,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다는 얘기지만,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을 훨씬 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사실로 인정한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걸 인정한다,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함께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와 절대적인 연관이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항상 함께 있죠. 때문에 부모의 성공과 실패는 자녀에게 직결이 됩니다. 함께 있는데 갑자기 부모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중병에 들면은 자녀들은 큰 타격을 입어요. 근데 부모가 갑자기 잘 되고 하던 일이 잘 되면 자녀들도 덩달아 거기에 덕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존재가 되면은 상대의 하는 일이 나와 절대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단지 인정하는 것으로만 한다면 그럼 연관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하나,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영접해서 함께한다. 따라서 영접해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 한 분의 사건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얘기고 나는 나고. 그렇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는 나와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 죄의 사람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나는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꼭 그렇게 하셨는가?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 이유 이상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실까? 아니 꼭 아들을 보내시면서 대신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르게 하실까?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원래 처음 우리를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막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사람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영원히 사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원히 사랑할 존재,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가질 때, 자식을 낳을 때 갖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을 때에, 자식을 가질 때 어떤 부모든지 예외 없이 갖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고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키겠다는 마음을 부모는 다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다른 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뭐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해를 짓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는데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등지고 떠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고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가 자식을 잊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나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차마 보고 있을 수만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영원히 사랑할 자로 지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얘기하기를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구하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하셔서, 그건 우리 얘기예요.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하찮은 존재입니까? 벌레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할 아주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벌레 같은 자를 살리셨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은,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했어요. 이걸 가상치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주님은 2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막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2 말씀,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로서 그 구약에 했던 모든 예언이 성취했다, 다 성취했다는, 다 이루었다는 뜻이지만 핵심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그게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지불했다, 완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류가 받아야 할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나서는 숨을 거두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했어요. 자,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들에게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인류가 받을 죄값을 대신 다 치르게 되면, 다 치르고 죽으시면 3일 만에 다시 살려주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려서 하늘 보좌로 다시 복귀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은 이 약속을, 주님은 벌써 십자가에 달리기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이미 다 알려주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건 아버지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약속대로 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기에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다시 앉히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부활하신 것은 이 땅에 부활하셔 제자들에 나타나셨으니까 알겠지만은, 그럼 하늘 보좌에 그분이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또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약속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따라주면 살려주고 하늘 보좌에 앉히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주님처럼 부활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도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너희가 부활한 나를 믿으면 너희도 나처럼 부활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게 해주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죄가 단 하나라도 남겨져 있다면,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활시키지 않았습니다. 부활했다,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사람들이 주자 그것을 거부했어요. 신포도주라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마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덜 고통받게 하더라고 신포도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받으면 고통은 좀 덜하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죄값이 다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절해 버리셨어요. 나는 이 죄값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반드시 저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잠시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 그걸 거부하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사람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선한 일, 착한 일, 남을 도우는 일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선언을 듣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아멘. 너는 의롭다. 우리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너 죄값을 다 치른 것을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함. 이 의롭다라는 함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했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의롭다라고 선언하느냐면 사람들이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너는 아들의 아들이 십자가에 너희 죄값을 치는 것을 믿었기에 너는 이제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감히 누가 너는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저 때문에 지옥 갈 것이요 너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손가락질 해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간구에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교인은 아닌데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길래 어디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기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도가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기도해 줬더니 그 오랫동안 눌렸던 그것이 떠나갔다. 그리고 악한 영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 기도는 나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흠투성이 같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선언받으면 우리는 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몸이 죽었다가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졸도하다가 일어난 거지. 사람은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나는 이 육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입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이 거할 집이에요. 집, 아파트, 빌라, 그게 육체예요. 지금 육체 안에 내 영혼, 진짜 나의 영혼이 거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하는 집이 바로 내 육체입니다. 육체는요, 세 가지 약점을 갖고 있어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한이 있어요. 점점 낡아지고 쇠하여집니다. 때로는 병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고쳐야 돼. 이게 집에서 뭐 타일로 떨어지지 고치고 벽돌이 떨어져서 고치고 뭐 벽에 금이 가서 고치고 하듯이 우리 육체도 날마다 그래야 돼요. 그래도 쇠하여지고 낡아져가요. 근데 나중에는 고치다 안 되면 그냥 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돈 쎄 발라도 말짱할 거예요. 아무리 뜯어 고치고 여기다가 저는 이게 아주 자연산이거든요. 저는 이 핸드크림도 바른 적 없지, 로션도 바른 적 없지, 밀크로션도 전 바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산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아니래요. 염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일한 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염색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산은 아직 아닙니다. 육체라는 게 그렇게 뜯어고치고 보수하고 또 뭐 리모델링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낡아져요. 이 육체의 약점이에요. 그런 나중에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으면 그래도 흙하고 다 섞여서 흙이지 뭐에 별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육체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병들고 그래도 육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속 사람이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도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지만 이 육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육체는 거듭나지도 않고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 죄는 죄성, 육체의 죄성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속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참 목사니까 괜찮겠지 하고 욕 한번 했다가 나는 배로 갚아줍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놈이 나쁜 새끼 하면 나는 쌍놈 새끼 합니다. 이 육체가 그래요. 육체는 거듭나지가 않아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체의 약점은 뭐냐면 지금의 육체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육체는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흙으로 되어 있고 연약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의 몸을 다시 입고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이전의 몸 그대로 살아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와 같이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이 머무를 때 그 몸 역시 흙으로 된 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가 다르고 컸을 때가 저럴 때가 자꾸만 이렇게 하고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는 이전과는 다른 몸을 가지고 영광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셨고 어느 때는 직접 만져보도록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상하죠? 만져보니까 이거 뼈도 있고 살도 있네? 제자들이 만져보니까 뼈와 살은 있는데 물질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된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이게 있는데도 벽에서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전혀 이 땅에 육체로 계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몸으로 그분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과 동일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걸 영광의 몸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썩을 몸 아닙니까? 자주 병들고 다치고 부러지고 이 썩을 몸인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연약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죄성이 가득한 몸이잖아요. 욕된 몸이지만은 욕된 몸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몸, 현재 이 몸에는 죄성이 있지만 부활할 때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의 몸을 입게 되고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다시는 아프거나 고통을 받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몸, 피곤하거나 병들거나 슬퍼하지 않을 몸, 의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몸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산소망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산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세상 소망과 대비돼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돈 벌고 싶은 소망도 있고 건강하고 싶은 소망도 있고 그러나 그 세상 소망은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지속되는 소망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을 참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까? 죽음에 대해서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유예요.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음은 그만이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을 주시면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도록 지었어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느냐 전도서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바쁘게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죽음 이후를 생각해서 뭐 이것도 만들고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니까 자식들에게 제사를 지내달라 부탁하기도 하고. 근데 참 가엾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제 아파트 옆집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아파트 정문에, 아파트 그 입구 저 문에 앞에 이렇게 밥상을 차려놨더라고요. 밥도 갖다 놓고. 그래서 내가 딱 알았어요. 저거 제사 지내는구나. 그게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있던 분이 그 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만났길래 말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불쌍해요. 죽어서 자기가 제삿날에 와서 그 대문 앞에 있는 밥
밥을 얻어 먹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 세상에 죽어서 기껏 죽음 이후를 위로받는다는 게 자식에게 제사 지내서 그거 제사상 치려면 그거 와서 먹겠냐고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육체가 다 끝난 후에 천사에 받들려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육체는 다 쇠하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면은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광의 나라에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죽음 앞에 순간에 우리는 감사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것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하 영광을 가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거 소망이 없이 그냥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린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갖고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다 예수를 믿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만은 절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은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으니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도 기껏해 한 80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고맙고 이렇게 산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산소망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